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닌데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서 설교를 자주 들으시나 봐요. 저한테 한 번은 이렇게 우연히 통화하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냥 반가워서, 네, 보고 싶어서. 뭐래요? 시간이 남아서?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좀 풀어드리려고 인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물론 영적 전쟁이긴 하죠. 근데 목사랑 싸우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60명, 70명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얼굴이 이렇게 굳은 상태로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설교 준비한 내용을 다 까먹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굳었던 우리의 마음도 한번 풀고 우리 얼굴도 이렇게 웃으면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인사를 이렇게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 서로 인사할 때 그런 마음으로 좀 기쁜 마음으로 우리 인사하고 또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복음에 물들다 이런 주제로 7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릴 텐데 올해는 제가 이렇게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이렇게 진행하면서 올 한 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 복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복음이라는 말은 참 많이 들리는 말이고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울 것 없는 말이 어쩌면 복음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익숙한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늘 숨쉬고 살아가기 때문에 공기에는 항상 익숙하죠. 그런데 그 공기의 소중함이라거나 그 공기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이 있고 익숙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주의 깊게 그 말씀, 그 단어를 생각해 보지 않고 지나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복음도 아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7주 동안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그 뒤에 덧붙이는 말이 뭐였냐, 잘못하면 너도 물들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말이 맞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학교 가가지고 나쁜 친구들과 안 어울리려고 내가 물들지 않으려고 참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서 그 말을 해야 될 위치가 되다 보니까 그 말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첫째 이유는 그게 왜 잘못됐냐면 그 친구들을 나쁜 친구라고 규정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고 누구나 다 잘못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누가 누구를 나쁘다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내가 그 친구에게 물들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정말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으로 다른 친구들을 물들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한테 물들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내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물들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친구들에게 물들까 봐 늘 걱정, 조심시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잘못된 것에 물들까 봐 우리는 늘 조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대처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에 물들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물들까 봐 조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세상을 물들이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물들여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속에서는 지금 우리 기독교가 많은 힘을 잃었던 것 같아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처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나라를 위해 앞장서고 목숨을 다해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었고, 그 기독교인의 숫자가 아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닌다 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기독교는, 우리 믿는 자들의 설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뭐 택시나 버스를 많이 타는 편은 아닌데, 한 번은 지난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좀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 전사님들하고 어디를 갔다가 급하게 교회에 일이 있어서 저만 오게 됐어요. 교회로 다시.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탔습니다. 너무 급한 일이라 택시를 타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쭉 오다 보니까 이제 그 택시 기사분께서 큰 교회 옆으로 이렇게 지나치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즘 교회들이 참 문제라고. 교회가 너무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무리해서 크게 지어가지고 교회가 참 문제라고. 그러면서 목사님들은 또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고 이러냐고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교회 다녀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믿음이 깊으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면 그냥 그런 말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교회가 왜 그렇게 커져야 되냐. 또 하나는 목사님들이 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고, 왜 목사님들이 자꾸 자신의 어떤 이름을 세상에 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막 그러면서 말씀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오다가 이제 내릴 때가 돼가지고 저한테 어디쯤 내려드릴까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앞에서 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택시기사분의 얼굴이 약간 변하면서 혹시 목사님은 아니시죠? 그러더라고요. 목사예요. 그랬어요. 그리고 내렸는데 그 택시기사분과의 그 짧은 대화가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의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고 세상의 목사를 바라보는 시각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힘을 잃으면 물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물들일 물감이 없는데 어떻게 물들일 수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에 물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7주간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물들어지고, 그렇게 물든 우리가 밟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물들여지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런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신약성경 헬라어에서는 이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은 그냥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 유앙겔리온이 가장 많이 쓰였던 장소와 그 환경은 어디였냐면 전쟁터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그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소식이 좋은 소식, 곧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안에서 쓰이면서 이 단어는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 이 소식이 예수님으로부터, 또 훗날 제자들로부터, 그리고 역사를 거치면서 많은 믿는 자들로부터 다른 곳으로 전해질 때에 그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정의이고 복음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계획되었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복음이 처음 계획되고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오늘 이 본문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사랑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대가를 치른 내용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다 보니까 굉장히 좀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하와가 치러야 할 대가는 세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첫째는 임신하는 고통, 둘째는 해산하는 고통, 세 번째는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남자와 여자를 일컫는 말은 무엇이었냐면 인도하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인도하다. 그런데 이 죄를 지었고 난 뒤에 이 인도하다라는 말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한 말이 무엇이냐면 다스리다, 지배하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와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나 됐어요. 죄의 대가가. 그런데 그 세 가지를 16절 한 절 말씀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치러야 될 죄의 대가는 무엇이냐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냐? 땀 흘려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다. 근데 그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시려고 17절, 18절, 19절을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 남자가 잘 못 알아들어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면서도 길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여자는 잘 알아들으니까 세 가지도 간략하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혼자 이렇게 해보게 됐는데 아무튼 죄에 대한 대가를 아담과 하와가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치러야 될 원래 죄의 대가는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서 언급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래 치러야 될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이 성경 언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빠뜨린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날입니다. 그날. 그래서 성경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 2장 17장 말씀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내가 먹는 날 그날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거 먹으면 나중에 죄의 대가를 치르고 살다가 죽을 거야. 이게 아니라 네가 먹는 그날 즉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원래 아담과 하와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즉시 죽어야 할 아담과 하와가 왜 죽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었을 거예요. 첫째는 말씀 그대로 그냥 죽게 놔두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날 즉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죽게 두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냥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창조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됐다면 훨씬 더 새로운 그 인간들에게 이야기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니들 전에 창조했던 애들 둘이 있었는데 걔네한테 내가 똑같이 말했거든?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근데 걔들이 그거 먹어가지고 죽었어. 그러니까 니들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러면 교육 효과가 훨씬 확실한 거예요. 그럼 죄 안 지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분명히 가능한 일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시되 기회를 다시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가 했던 말을 번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셨던 말을 번복하시면서까지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매일매일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제 못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어제 사랑하지 못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 화해할 기회, 이해할 기회,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역시 상대방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핀잔하거나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맘먹고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맛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고기를 구웠는데 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막 맛없다고 태웠다고 막 핀잔할 거예요? 아니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일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다시 한번 끓여봐. 다시 한번 구워봐. 기회를 주면서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드리는 고백이지만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제가 설교를 망쳤어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전하려고 했던 말씀을 막 빠뜨린 것도 있고 막 말도 꼬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속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뒤에 나가려고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제일 먼저 나오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은혜는 무슨, 물론 진심으로 한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이 막 속을 막 파고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설교 한번 못한 목사도 여러분 다시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언젠간 잘할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면서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사랑의 실체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은 거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신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자신들이 벗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수치고 그게 부끄러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뭇잎이 마르고 그게 부스러지니까 결국에는 다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반복적인 일이 그들에게 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일에 바쁩니다. 저 사람 저랬대, 저 사람 이렇대, 이러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우리의 수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바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일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수치를 깨달았고 부끄러움이 뭔지를 알았구나. 그러나 내가 그것을 덮어주마.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가려주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사랑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약점이 얼마나 많나요? 우리에게도 수도 없이 많은 약점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때로는 수치스러움이 있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진심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의 그 부끄러움과 너의 그 수치를 드러내면서 너를 조롱하지만 나는 너의 그 수치를 덮어주마. 그것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고 나의 마음이다. 그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심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죽옷에 담긴 또 다른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제일 귀하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동물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모습을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 좋았더라라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식물, 하늘과 땅, 바다, 해와 달과 별, 사람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 중에서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 죄 없는 동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지음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은 동물보다 네가 더 귀하다. 네가 죄를 지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는 동물보다는 내가 훨씬 더 귀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더 귀하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네가 더 귀하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기억하길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어 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사랑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쫓겨난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는데 그 동산으로 오는 생명나무로 오는 그 길목을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못 오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는 났지만 다시 생명나무를 향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무슨 생각이었겠습니까? 아마 아담과 하와는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벌을 받은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와는 평생 자녀를 낳고 또 남편의 지배를 받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아담은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려 수고해야 하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우리 죽지는 말자.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우리는 죽지는 말자. 왜냐하면 생명나무는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죄의 대가를 치르며 살지언정 우리 죽지 말자. 이게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생각한 최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유한한 삶을 살게 되었을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사는 죄인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른 에덴,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시길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름대로 최선의 것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그 생각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생각하고 살아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선일 거야.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을 부모가 뛰어넘는 생각으로 자녀를 기르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기도 하고 거기에 담겨있는 사랑의 의미를 많이 되뇌이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정한 사랑장은 요한일서 4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얼마나 깊이 녹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4장 말씀에서 가장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1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말하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부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실체를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시작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복음이 개혁되었고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또 우리도 그 사랑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사랑의 사람으로 이 한 주를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며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사랑이 시작되었기에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물들일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또한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